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미래 인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영국에 있는 한 젊은 여자분이 이 선교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도까지 찾아와서 이분의 집에 가서 이분들과 함께 지내고 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트 교수님은 강의를 준비하고 사모님은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돌봤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신학교 학생들은 이 교수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식사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잠깐 다과를 나누고 신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이렇게 지나자 방문한 영국의 여성이 선교사님한테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아마 선교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고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저는 여러 번 가기도 했고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많이 매년 보내는데 단기 선교 갈 때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가서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을 받을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병자가 다리를 걷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 걸을 것 같고 동네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님 앞으로 올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면 무지개라도 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는 특별한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구름이라도 좀 특별한 구름이 좀 뜨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선교를 가신 분들이나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은 다 압니다. 그런 특별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느 날 밤 우리 함께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돌아오는 전날 밤에 또 눈물 한 바가지 쏟으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나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선교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귀한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릇 정리하고 있고요, 숟가락 세고 있고요, 의자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티 교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모세를 건진 이 바로의 딸 공주는 그날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처럼 나일강에 가서 몸을 씻고 있었는데 저기 한 바구니에 어떤 아이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녀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모세가 왕궁의 교육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목욕하러 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삶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레위라고도 하는 이 마태가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저는 마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아는 마태를 생각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마태가 이날도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똑같이 그냥 세관에 나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리 일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 10여 년 됐지만 여전히 성실하고 충실하게 세관에 나갑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의 세금을 중하게 매기고 그것을 떼내는 일이 무척이나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금을 줄여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뭔가 도와줄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날도 몸이 좀 평소와 다르게 무겁기는 했지만 전과 같이 세관에 나갑니다. 오후쯤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뭔가 좀 북적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부지런히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전에 없이 뭔가 좀 분위기가 들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선지자가 바닷가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걸 보면서 마태도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일이지만 그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좀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마태는 평소에 토라를 사랑했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에게 오후 늦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나가시다가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죠? 학교에 가시죠? 어떻게 직장에 가시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혹시 아무도 안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집에 가셔서 다들 한 3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치고 바로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직장 그 앞에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선교를 가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직장에 앉아있는 내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집 치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있는데 내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곳에 가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삶에 전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럼 물을 기르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시장에 나가서 누가 선교사님이 꼬부라진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소리 듣고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주님 믿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저도 에티오피아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서 보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잠깐 걷다가 하루 일과 시작되면은 가서 환자들 돌보고 또 병원 일하고 학교 일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러다 저러다 보면은 하루 가고 뭐 사러 한번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하루 지나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랜드마크를 남겨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내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뭐 하면서 사는가? 벌써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나의 삶에 이룬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오늘 여러분 앞을 지나가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소개한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가 일대기를 읽은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이제 로제타 홀의 일대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로제타 홀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목이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입니다. 그분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는 것.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그것이 업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가 제가 오후 늦게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마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해요. 점심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게 점심도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거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원래 점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녁 식사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집이 남들의 집보다 컸겠죠. 세리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분명히 잘 살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에는
오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많은 세리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첫 절에 나온 13절에 나오는 바닷가, 여기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기는 퍼블릭 플레이스입니다. 공공장소입니다. 여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아마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죄인들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부끄러워서 바닷가를 가지 못하고,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로마의 앞잡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디 부끄러워서 이런 곳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서 일터에서 어디 갈 수 없어서 사람들 움직이는 것만 봤겠죠. 그런데 여기 자기가 갈 수 있는 세리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닷가이지만 동시에 마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바닷가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를 와? 너같이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 너같이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도 세리이고 우리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까발리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고 죄인들은 오지 말라고, 당신들은 여기에 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리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구하러 온 것은 죄인이라고, 병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고독과 고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늘 예수님은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그 앞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겠지. 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겠지. 아닙니다. 아무리 낮고 하찮은 자리이고 부족한 자리여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평범한 하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따라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어디든 함께 가여 주시고, 세리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죠, 한 번도 예수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삭개오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리인 나의 집에 오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은 야, 내려와라, 나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아마 옛날에 마태 집에 가서 잘 대접받으신 게 생각이 나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마태라는 세리를 내가 처음에 불렀을 때 마태가 나한테 대접을 잘했으니까 삭개오 너도 세리니까 대접 잘하겠다. 너의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람의 집, 좋은 집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집에 오십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앞을 지나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만나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따라가시는 따라 예수 따라가네 우리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 앞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앞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같은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비를 내려 주시지 하나님, 이 나라의 마른 땅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상처 입은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나라를 지키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기름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함께 짊어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